63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3일은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2021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 최고의 해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지나면 3월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봄이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신앙의 끈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 새벽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임들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543장 찬양 함께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터
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63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벌써 두 번째 달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서 맞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 10달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과 소망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물질들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더하시고 물질과 건강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들이 꼭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축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위에 아름답고 풍성한 복이 저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선교지와 어려운 형제들이 힘을 얻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오랫동안 목장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장 예배를 통하여 많은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모아진 물질을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세계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3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장들을 돌아보고 추스려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선교지들을 힘있게 도울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더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장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불타는 열정과 사명감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목장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애쓰며 반주하며 찬양하며 영상으로 봉사하며 음향으로 헌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2달이 지나갔고 오늘 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은 새로운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 또 새로운 직장과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3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은혜 가운데 강한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오늘 새벽이죠. 나 자신의 기쁨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분명히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한 소망과 소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의 주변은 어렵고 어둡습니다. 정부에서는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조심하며 또 조심해야 되는 어려운 3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숫자와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임은 제한하지만 우리에게 모일 수 있는 방법과 또 모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또다시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임들을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1년여를 쉬고 있던 새벽 예배를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하여 살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 한번 이전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기간은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여전히 어두워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10가지 재앙들이 반복되어서 이제 애굽은 거의 초토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밤이 지나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주어진 어려운 환경, 어두운 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밤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8절, 12절, 29절, 30절 그리고 3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에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들의 지금의 상태가 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한결같이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앞이 캄캄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를 어두움, 흑암, 그리고 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둡다고 하는, 암흑이라고 하는 이 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밤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역사는 돋는 해와 같이 아름다운 빛,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사라지는 아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밤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밤이 아니라는 것.
나의 밤, 세상의 밤은 절망이지만 오늘 본문 4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밤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로 인한 어둠의 세력들이 밤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 밤을 나의 밤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밤으로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은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실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고 희망의 꽃이 피는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밤은, 여호와의 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장 29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다 치셨다 그랬어요. 30절을 보니까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너무 끔찍한 밤이었다는 것.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고 그 밤이 지나면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의 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는 것. 여러분, 이 언약의, 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밤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5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야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죽게 될 것이지만 내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16절 말씀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400년이 지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어진 이 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도 이 어려움 속에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신약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나 누가복음 22장 20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4절 그 외에 많은 성경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거함으로 감격의 밤을 맞았던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언약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2절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예 주님께서 언약만 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좋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더 좋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보다 더 좋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죄의 종에서 근심과 걱정과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이 밤의 고난이 끔찍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감격과 환희의 밤, 여호와의 밤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언약, 더 좋은 언약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도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서 광활하고 젖과 꿀이는 흐르는 그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냥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언약이 주어졌다면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고통, 힘든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창세기 40장 23절과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40장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중에서 술 맡은 관원이 옥에서 추록을 하게 되면서 지위가 회복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나가는 그에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41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 술 맡은 관원이 잃어버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감옥에 있었을 것 같으나요? 일주일이요? 한 달이요?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잊어졌어요. 41장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꿈을 꿨어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 2년 후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2년도 아니고 만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요셉이 낙심을 했겠어요. 이제 금방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고 잊혀진 사람이 되어질 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려웠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은 나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만 2년 동안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 그 만 2년은 여호와의 인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두가 잊어버린 요셉을 위해 하나님은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는 역사를 성경이 말합니다. 2년 동안, 혹은 바로가 꿈을 꾸는 그 밤에 요셉은 내일이면 나갈 수 있다는 것, 내일이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잊어버린 만 2년 만에 요셉을 이 밤이 지나가면 바로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애굽을 이끌어가는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늘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그랬거든. 재미있잖아요. 요셉도 2년 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 목숨 걸고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년 되는 해에 바로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요셉의 인연, 다니엘의 인연,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도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지난 1년 힘들고 참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듯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시듯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밤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그 밤에 번민하여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다니엘은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그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밤으로 놔두지 않았어요. 요셉의 고난의 감옥의 밤으로 놔두지 않았어요. 그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내가 모르는 것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불렀던 찬양 543장처럼 어려운 일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더 좋은 언약. 그냥 언약도 놀라운데 예수로 인해서 더 좋은 언약을 갖게 된 우리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로마서 8장을 보면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밤에 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 고난의 현장, 그들의 감옥, 그들의 잠자리,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 안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만 2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 밤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주어지는 상황이나 사건을 보면 그들이 그 밤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요셉과 다니엘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명확한 기록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후 상황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 만 2년이라는 고난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람되어 말씀 앞에 서는 것. 또 한 가지는요,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까닭은요, 요셉과 다니엘이
바로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갔을 때 그들 앞에서 질문에 즉시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 전혀 당황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마치 준비되어진 답을 그가 쏟아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경험하지도 못했던 꿈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끌려 나왔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바로 앞에 섰었어요. 그 바로에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게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면 왕 앞에 갑자기 끌려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냈을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 시대는 달랐고 지역은 달랐고 사람은 달랐지만 대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깨어 있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말씀과 멀어지셨나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드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는 것. 그런데 더 문제는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느 틈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습관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일 수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습관이 굳어지면 어떡하나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아놓은 지가 언제인가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틈엔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인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을 끝내고 우리를 불러냈을 때 과연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를 통하여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상대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을 믿는다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스 지나 메르스 지나 이제 코로나까지. 코로나 지나면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험한 세상에 언제까지 신앙의 줄을 놓고 애굽인의 끔찍한 밤으로 이 고난을 기억하고 살 수는 없지 않나요?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언약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과 정신과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뼛속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의 신앙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애굽인처럼 언약 밖에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끔찍한 밤이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신앙의 줄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끝내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다니엘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저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놓았던 기도의 줄, 이제 날씨도 좋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밤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나의 밤 우리의 밤은 어둡지만 여호와의 밤으로 바꾸어 놓으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다니엘은 만 2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년차 코로나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해에는 우리의 고난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이제는 우리의 곁에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여호와의 밤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2월을 보내고 3월을 맞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미룰 수가 없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멈추겠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 어려운 시대를 기도하며 깨울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의 나흘을 우리가 함께 모여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조심 교회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새로운 3월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